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6절에 인내가 필요하다. 37절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38절에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만 우리들이 이렇게 잘 새기면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듣는 것이 돼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쭉 이제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절 말씀 드시고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들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 며칠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도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바이 페이스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 때문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들은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산다 하는 자체를 이 땅에서 죽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진짜는 뭐가 사는 거냐면은 천국 가는 것이 사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뒤로 물러가면은 죽는다고 멸망한다고 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들에게 부딪히면 핑계대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순간에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 시대에 우리나라 교회도 그 믿음을 떠났어요. 많은 분들은 죽으면서도 신사참배 안 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교단적으로도 우리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일본 선사들이 잡아다가 교회에다가 막 세워놓고 총 이렇게 가지고 너네들 신사참배 해! 안 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그거 그냥 핑계된 거예요. 이건 하나의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신사참배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 안 하고 이제 죽으신 분들도 순교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때 너무나도 참 힘든 시기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6.25도 일어나고요. 저 같은 경우에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제가 신앙 초기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셔서 단건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하여간 80년대, 90년대 초니까 1,000만 원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100만 원을 딱 떼놨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아니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빌려줬어요. 제가. 그랬다가 제가 진짜 병동을 났어요. 그 100만 원도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하여간 한 4천만 원 깨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손에 안 보고도 될 것을 제가 한번 설계로 한번 사업하면서 90년대 초에 한 4천만 원 깨먹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약이 된 거죠. 아, 믿음을 잃으면은 이렇게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너 돈만 손해보게 한 건데, 돈만 손해보는 게 아니야. 너는 이제 믿음의 손해가 보면은 죽게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참 그때 수천만 원 깨먹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이 저한테는 큰 약이 이제 됐습니다.
석사서 시대에 폴리갑이라는 분이 이제 지금도 이제 터키의 옛날에 이제 에베소 교회 근방 이 폴리갑이라는 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로마 군인에게 붙들려 갔어요. 붙들려 갔는데 이분이 뭐 86세나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로마 군인이 큰 밑에다가 이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기름 부어놓고 거기다 십자가 세우고 폴리가 그분을 십자가에다 다 묶어놓고 뭐 연세가 많다 보니까 로마 군인이 영감님 여기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부인하시오.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데 이 폴리갑이라는 분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냐.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 밑에다 이제 불을 지른 거죠. 근데 이 장작더미가 다 타더라. 이 폴리갑 이분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내려가지고 목을 단두대에다가 쳐서 이렇게 이제 순교를 시키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좀 그 믿음을 그렇게 지키셨는데 좀 살려주시지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분은 비록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져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으셨지만 아무튼 믿음은 잘 지키시고 하늘나라 가서 큰 영광을 누리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성경에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 또 믿음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사람들의 이 예를 들면서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믿음 그래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먼저 우리 나사로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사로 사건 다들 잘 아시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세 남매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았어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마다 집으로 이렇게 모셔다가 뭐 이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잠도 재워드리고 그래서 친구처럼 예수님 그렇게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저 멀리 가 계실 때에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셔서 주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요. 빨리 좀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 가셨어요. 죽도록 내버려 두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이게 참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그동안 그렇게 잘 섬겨드렸는데 어떻게 좀 오셔서 살려주시지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근데 마리아는 불평을 그래도 안 했는데 마르다는 굉장히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오래비 죽은 뒤에 이렇게 오시니까 아니 예수님 여기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래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인제 오셨어요? 이런 이제 불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믿습니다.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장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기까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리스도시다. 구원주이시다.
이런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야 우리 너네들 장례 치른 무덤으로 가자.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어요. 이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이런 신앙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는, 내가 병들었을 때는 고칠 것을 믿는데, 죽어버려서 벌써 썩어 냄새가 나는 이러한 시체를 어떻게 살리냐. 그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못하실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이제 못하실 거다. 이것까지는 죄송스러워서 못하는지 몰라도 여기까지는 안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녀도 대부분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빨리 좀 오셔서 고쳐주시지. 이제 죽어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인제서 오셔가지고 살리신다고 그러세요. 예수님 어떻게 살리셔요? 그런데 나사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사람이 되셔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죽어서 이제 나흘이나 돼서 무덤 속에다 넣어놓은 나사로,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무덤은 이제 땅속에다 이렇게 묻어버리지만, 거기는 이제 불을 파서 이렇게 사람을 관 속에다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세마포로 칭칭 옷을 입히고 끈으로 이렇게 칭칭 말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썩지 않도록 실상은 이렇게 처리를 해서 굴 속에다가 넣어놓는 거죠. 근데 그 불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는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감시처럼 통통 튀어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랬더니 그 끈들 쫙 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들에게 빨리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끝까지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믿음이 참 좋아서, 이 사람들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들을 이렇게 내어주니까 우리들은 이 음식 안 먹습니다. 혹시 제사 지내고 이방들에게 제사 지내고 내온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이제 안 먹고 자기들 이제 따로 이렇게 먹게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막 큰 꿈을 해석을 잘 해서 이 사람들이 막 높은 관직에 양복을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30m나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30m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서 여기가 4m 20이니까 저 천정까지가 4m 20이니까 30m면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난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야 여기 너네들 북치고 깽가르치고 이 하면은 풍악을 올리면 전부 다 여기다 절해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다 절하는데 다니엘은 이때 이제 그 자리에 없었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가 봐요. 일을 보느라.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걸 쳐다보고도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이 저것들 포로로 잡혀온 것들이 높은 관직에 앉아 있어. 저것들 어떻게든지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한테 가서 아이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은 사람들인데 왕께서 만들어 놓은 저 신상에다가 절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놈들 잡아라 그랬어. 잡아다가 거기다 놓고는 야 너네들 풍악 올리면 여기다 절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안 할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요. 그러지 않을지라도 설마 안 살려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죽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다가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화가 잔뜩 난 거죠. 이놈들 포로라도 저보다가 노예로 안 부리고 높은 관직에 올려놨더니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는 막 풀무불을 막 큰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이 쇠가 녹는 그런 뜨거운 일반 풀무보다도 막 7배나 뜨겁게 만들어놨대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만드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을 던져놓은 거예요. 두 사람이 던져놓은 사드락 던져놓고 메삭 던져놓는 사람들이 뜨거워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던졌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서 4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4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예수님을 구약시대 현현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풀 속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보고 막 놀래가지고요. 당장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그렇게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도지사 시키잖아요. 도지사. 근데 그때 도지사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도지사는 우리나라 한 나라보다도 큰 나라 도지사를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때 도지사는 뭘 해요? 입법, 사법, 행정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을 생사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도지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주세요. 제가 한신장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 옛날 한신장군 이 사람이 중령일 때 6.25 혁명이 일어났죠. 박 대통령 혁명 사령관일 때 같이 이제 혁명을 같이 한 이제 전우가 된 셈이죠. 같이 이제 술자석에서 이렇게 술 마시는데 박정희 사령관이 한신 야 내 술 한잔 받아 다 떨어지니까 각하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이 사람들 눈이 휘둥그러진 거예요. 지금 어떤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혁명사령관이 내리는 하사주를 지가 거절을 해. 그런데 아무튼 박정희 그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야 한신 너 진짜 멋진 놈이다. 그리고는 박정희 대통령 되고 나서 공군사령관하고 예편하고 그때 대만이 그때는 중국으로 인정받을 때잖아요. 그때는 중공은 우리나라하고 싸워서 인정을
나라로 인정을 안 할 때고 대만이 인정받을 때잖아요. 대만 대사까지 하고 들어갔죠. 아무튼 우리는 믿음 지키는 일을 제대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 지키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요셉 진짜 고난이 계속되죠. 그 믿음을 지키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속에서 그 참 자기 주인 여자가 꼬드기는데 그걸 거절했다가 참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서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죠.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아요. 형들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이 자기들한테 해코자 할까 봐서 자기 동생한테 야순소리 하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어. 실상은 안 했거든요, 야곱이.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요셉이가 울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가족들을 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형님들 자녀들까지 다 기를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용서할 수 없는 형들 그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이렇게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함께 하시는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는 그 믿음을 굳세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찬송 이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은 아니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이 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2절은 병들어도 좋아 그러죠. 3절은 참 은혜스러워요.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을 받고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힘들어도 요셉처럼 정말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 평안할 날이 어디가 있어요. 성폭행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서 그래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때에 바로 꿈을 꾸게 하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막 송아지가 막 쭉 살도 찌고 막 튼튼한 송아지가 7마리가 쫙 올라왔는데 어제 빼짝 마른 송아지가 막 올라오더만 그걸 싹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 꿈만 꾼 게 아니라 곡식 이삭이 잘 자라는 거예요. 잘 막 들실하게 자라는데 어제 빼짝 마른 이삭들이 또 올라오더만 그거 싹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런데 이 감옥 속에서 꿈 때문에 살아난 사람, 수마탄 관원장이 그거 실컷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때서 이제 생각나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서 생각나가지고 내가 바로 옛날에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풀려났는데 거기 감옥 속에 꿈 해석을 잘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꿈 해몽시키면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 요셉을 불러오잖아요. 불러다가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을 이렇게 겹쳐서 꾸게 한 것입니다. 그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이제 7년간 풍년이 들 겁니다. 그럴 때 고식을 잘 모아놨다가 흉년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나서 7년이 흉년이 들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야 너같이 이렇게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야 너 총리해라. 그리고 반세까지 해주세요. 이 총리도 보통 총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총리는 뭐 다 허수아비 총리들이고 거의 다 대통령이 다 하잖아요. 총리라고 해봐야 별볼 일 없는 총리들. 그런데 이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갔어. 더더군다나 성폭행범으로 몰렸어. 그런데도 애국의 총리가 되는데 어떤 총리요? 바로의 반지가 뭐예요? 도장.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야 네가 다 해. 나는 너하고 나하고 구별된 것은 자리뿐이야. 앉은 것은 바로는 왕자리에 앉아있고 총리는 이 요셉은 총리 자리에 있지만 왕자리에 안 앉았지만 실상은 왕 노릇은 지금 요셉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믿음을 잘 지키는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자기 가족들 70명 다 데려다가 멋지게 살게 하잖아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힘들면 핑계대고 말아버리는 뒤로 물러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믿음에서 물러가면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5절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탐대함을 버리지 마라.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을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이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데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뭘 믿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우리들은 믿는 거예요. 틀림없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때문에 살게 된다. 믿음에 의해서 살게 된다. by best 말씀하세요. 우리는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믿어야 사는 거예요. 마르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지만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래기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리고 죽으면서 살아나고 요셉은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앉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표현하고 이 땅에서도 총리라는 엄청난 그것을 누리는 이 말씀들을 이것들은 다 사실들이에요. 환상도 아니고 다 사실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 신앙생활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과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